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정말 묵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내외에 걸쳐서 큰 일들이 많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일부러 스포츠 중계를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 월드컵이라는 또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있는 주간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한 주간에 다 일어납니다. 세계사에 큰 획을 기울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긴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에 임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흔히 정당을 보고 투표할지 인물을 보고 투표할지 묻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될까요? 또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래 성서 정과에 따르면 20절부터 35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설교는 20절부터 염두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20절에 집은 예수님이 자란 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라 추측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도 쉬지 못하시고 사람들을 돌봐야 됐죠. 병든 자, 또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의 근거가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갈릴리라는 촌동네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또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 마귀에서 나온다 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 가족들에게 들어갔겠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게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가짜 뉴스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곳에 온 거죠. 이런 평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용서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다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예수님은 가족이 찾아왔다고 하자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가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천류를 버리는 듯한 발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가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밖에서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경꾼이자 관망자입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가족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그분과 영적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예수님을 오해할 뿐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오늘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도 있어야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관계, 학연이나 지연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적이고 혈연관계에만 머무는 공동체는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인간관계, 혈연,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사교 모임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만 보러 와요. 심지어 결혼 축의금, 조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에 사람들이 한동안 몰렸죠. 그 교회에 가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 사업이나 정치적인 길을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출석한 겁니다. 그런 교회에 가면은 여러 모임이 있거든요. 전문인들끼리 모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선교회, 상공인, 비즈니스맨들, 또 의료선교회 같이 세분화된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겁니다. 아니 그럼 교회 그런 모임을 다 없앨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를 핵심으로 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여전히 밖에 서서 인간적인 관계, 혈연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죠. 혈연과 지연, 학연과 같은 인간관계로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달리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일까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32절에서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집 안에서 예수님을 빙 둘러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며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는 다 일정한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학에 가고 또 취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죠. 어떤 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께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 때문에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가면 먹을 게 있었거든요. 아마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지에서는 복음보다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생활 필수품들을 먼저 나누어 줍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문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지 못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이들이 환호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교회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요. 진학과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곳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우리 가정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다면 역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신앙의 정수를 맛보지 못하죠. 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빙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단계입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바라는 공동체입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같은 인간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이들이 아니라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가족과 같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일러주십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큰 방향만 있을 뿐입니다. 가령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아들이 올해 어느 대학을 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직장에 취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간다, 뭐 우리 딸이 어디에 취직한다, 이런 계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성경을 봤는데 당신 어디를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늘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해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내가 직장을 가고 대학을 진학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과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를 더해 보십시오. 금상첨화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아는 데만 그쳐서도 안 되지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동도 안 됩니다. 행동에도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좋은 설교를 듣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각기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아니고요,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아니고요,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비밀스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간혹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청년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가서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갑자기 듣는 이성은 어떻겠습니까? 황당하죠. 제게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도 기도해봤는데, 나도 성경을 읽었는데 당신을 멀리하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제 내 앞에서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틀리거나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는 공동체적 사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해요. 다른 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셔야 또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세미나에 다녀오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미나를 다녀오자마자 이런저런 계획을 말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 갔다 오면 교회가 확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저희는 그냥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무작정 일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 공동체에도 같은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제7회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굵직한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학연을 따라가고 인연을 따라가고 지연을 따라가고 또 정당을 따라가고 진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더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요즘에는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너무 가짜뉴스가 많아요. 유언비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실 겁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혈연과 지연, 학연을 기준으로 투표하실 겁니까? 진영의 입장을 생각하고 각 정당의 이익을 근거로 행동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 선거 자료들도 보시고 북미회담 소식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투표하는 일이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